할렐루야. 아멘. 오늘 드림성가대가 웃으면서 찬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 합시다.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 저희 청년부는 제가 큐티를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주일에만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꼭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가 9월 10월 본문이 어디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자, 열왕기예요. 열왕기.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시간대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이 열왕기의 핵심을 기억하지 않고 매 그 장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면 사실은 그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열왕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열왕기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한번 PPT를 사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지요. 이 전거 먼저 한번 띄워 주시고. 네. 이건 접니까? 네, 그러면 그거 띄워주세요. 예. 예.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예, 죄송해요. 아니야. 이거 전 거예요. 등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등산을 하면 여러분들 등산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만 산에서 길을 헤매다가 깜깜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이 목적지를 감에 있어서 우리가 산 속에 있을 때는 이 꼭대기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멀리 있을 때, 높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권 한 권의 그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열왕기 전체의 숲을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이게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뭐 만화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열왕기는 사실은 열왕기는 여러분들 몇 권이에요? 네, 사명자들은 어제 저랑 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해지고. 몇 권입니까? 열왕기는 몇 권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 뭘로 돼 있죠? 상하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가 2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9월 10월까지는 열왕기 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사실 이 열왕기는 이 사무엘 하로부터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12지파들을 합해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전체 그 그림을 필요하시면 우리 리더들한테 좀 부탁해서 달라고 하세요. 리더들한테 다 나눠줬으니까 그 큐티책에 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 왕기의 내용을 보면 저기 이제 왕국이라고 깃발이 있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뒹굴어져 떨어져지는 내용이 보이고 그 아래 성이 폐허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열 왕기에는 총 약 40명의 왕, 정확하게는 3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 왕들이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열왕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열왕기는 총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1장부터 11장의 주제 여러분들 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아요. 솔로몬의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이 열왕기의 처음과 끝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성전이 파괴되는 걸로 열왕기가 끝나게 되고, 그 사이에 3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왕국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타락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결국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 포로가 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는 총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많이 늙게 됩니다. 다윗이 많이 늙게 돼서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유언과 같은 말은 구약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사무엘이 그의 백성에게 하는 그 유언과 비슷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라.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오늘 드림성가대가 마침 이렇게 충성하라 어떻게 해요? 네, 말이 작아지네요. 죽도록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만 언제나 신실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요압과 시므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사실은 다윗이 왕일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왕이 가장 빛날 때예요. 이제 가장 빛난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솔로몬이 쇠락해 간다라는 건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성막과 또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성막은 결국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함께 지냈던 장소가 이제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늘과 땅이 마치 맞닿아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의 그 왕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나라와 화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적으로 전쟁이 없게 되면은 평화가 있고 안정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후에 솔로몬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거대한 군대와 무기를 가졌고 심지어 자신의 큰 왕국을 가졌지만 결국 이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닮은 게 아니라 마치 바로의 왕을 닮은 것처럼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불러서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 왕과 똑 닮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서 탐심과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것이 비극으로 치닫게 돼요. 어떤 비극이냐? 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 르호보암에 반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너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요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이에 반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는 북쪽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남쪽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혈통의 왕으로 이어지는 남유다가 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로보암 이제 이때 당시에 성전은 어디만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했거든요. 이때 당시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전을 견제해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그러니까 마치 성전과 같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때부터 이제 두 나라가 나뉘게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두 각각 약 20명의 왕이 등장해요.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에는 20명,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열왕기에서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가지로 왕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했는가? 우상 숭배를 없앴는가? 아니면 도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모세 오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정하고 부패해졌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왕들을 평가하는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딱 8명의 왕만 선한 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 열왕기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점술가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래의 일을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총 4가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백성들이 언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해 보는 사람. 그래서 잘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실 불편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보면 이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등장해요. 누구랑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 이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이 아합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합에게 시집 왔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했던 인물로 등장하게 되죠.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엘리야의 이 대립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를 놓고 450대 1로 죄송합니다,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만 불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만 응답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모든 이 450명의 선지자들을 도륙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이제 아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후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고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아합의 이 불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너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선지자적인 이 권리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이 열왕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이 장면에 엘리야가 총 기적을 7번을 행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14번의 기적이 이 열왕기에 기록이 돼요. 마치 정말로 2배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역시도 이 엘리야와 같이 이 불의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맞서는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의 가문에 불었던 피해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합의 가문을 다 도륙하게 됩니다. 다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후라는 사람의 폭력성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들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청년들, 그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때 때문이에요. 이때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이 이 아수르에게 이제 파괴되고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대폭 이 사마리아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7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의 스토리가 잠깐 멈춰서
선지자적인 묵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적인 묵상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를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 때문에 그 백성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백성이 포로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 열왕기하 18장 20장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명의 약간 영웅과 같은, 정말 이 열왕기에는 맨날 죄 짓는다라는 내용이, 엄청 우상숭배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마치 영웅과 같은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침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나라에 굉장한 위험이 있을 때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모습이었냐? 성전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나니까 요시야 왕이 너무나 자신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역시도 너무 멀리 와 버린 거예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어떤 왕이 있느냐?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이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에요.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최악의 왕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성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우상 숭배를 갖다 놓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이 이방 신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하다,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렇게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열왕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청년들 고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열왕기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돼요. 그 시작은 굉장히 찬란하고 강력하고 돈도 많고 했던 솔로몬의 나라였으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더니 두 나라 역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인가?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25장에는 이 남유다가 포로가 된 40년 후의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특별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었으면 왕이 될 이 여호야긴, 따라해 봅시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갑자기 이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열왕기가 마무리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한 줄기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열왕기의 전체의 큰 흐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질문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를 이루며 정말로 이 모든 너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가 파괴되고 포로가 되면서 굉장한 그 언약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읽어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고개 들어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택했더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의 백성들은 결국에 포로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숭배를 경험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마치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모세 오경에서 자유한 것 같아 느껴지지만, 결국에 그들이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우상숭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청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마침 우상숭배라면 이 열왕기의 역사처럼 그 결말이 이 열왕기와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열왕기를 보면서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나같이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이 열왕기를 보면 자꾸만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가 되고, 또 결국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열왕기에서 은혜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 가운데 찢어지게 되고 나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서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청년들, 이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잘된 줄 알았지만, 솔로몬처럼 정말로 화려한 삶, 금과 은과 보석이 넘치는 삶, 그런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왜 그래요? 회개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다시 찾거든요. 청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꿈도 전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살아온 길.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청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그것에 더 많은 노력을 쏟으며 여러분들의 물질과 많은 것들을 쏟는 인생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해 주는 게 열왕기입니다. 청년들 은혜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